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끄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열병입니다. 부모가 딸을 결혼시킬 때 사위될 사람이 인물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시집간 딸이 안정적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베드로 부인 또 동생 안드레 이렇게 네 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와 그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아 4명의 식구가 먹고 살아갔습니다. 생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베드로의 부인은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고기는 그날 벌어서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서민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아야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물을 버려줄 때 베드로의 아내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고생하는 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의 장모는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 사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투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라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우리나라의 화병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을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마음이 편치 아니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억눌리고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화병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뻗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막 몸에서 열이 나는 거야.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참다가 억누르니까 육체까지 병이 난 것이 화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 그러니까 몸에서 막 열이 끓어오를 병입니다. 온몸에 고열이, 그 고열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병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중한 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조금 난 것이 아니라 고열, 온몸에 막 뜨거울 정도로 열이 막 끌어올라 꼼짝 못하고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열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 말이야. 병원에 가면 많은 질병 원인 중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스트레스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도 이 열병이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일을 잘하고 있었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장모와 베드로 부인은
생계가 하루아침에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마음에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육체까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4장 39절에 보니까 열병을 꾸주신지라 나옵니다. 병을 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를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단이쳤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은 열병, 마음의 병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봤습니다. 열병 뒤에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요구하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언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행위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앞으로 가룟 유다가 날 팔 것이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그것이 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즉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밀 까부듯이 까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를 베드로를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오는다고 말이야. 악한 영에 의해서 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을 팔릴 수밖에 없어. 즉 사단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 있다는 말이야.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땅값을 숨긴 것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당했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야단을 친 거지요. 사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장모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찼어. 근심으로 가득 찼어. 또 딸이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악한 영이 사단이 자꾸 생각과 마음에 자꾸 막 심어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안 돼, 이런 생각. 우리 저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큰일 났어,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 의해서 콱 장악을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열병이 난 거죠. 열이 막 올라와서 몸에 막 열이 막 올라와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걱정하며 빠져 살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런 생각에 내가 동조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나도 같이 악한 세력이 주는 그 생각에 내가 동조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주변부터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돼. 쫓아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신 내용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대. 열병 뒤에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갖다 주고 큰일 났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는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을 사단을 쫓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나도 쫓아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곧 일어나 수종들이나 나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꾸짖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이나 열병 꾸짖으니까 병이 낫지요? 여기서 수종이란 한문으로 보면 따를 수, 쫓을 종,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거야. 그것이 수종이야. 즉
장모는 사이가 베드로가 그물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겨서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쫓아내자 이제는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식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앞날 문제입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자녀 문제로 연약합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죄의 짐을 고난의 짐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걱정, 건강 걱정 그런 거 하면서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건 아니다고 말이야. 먹을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다고 말이야. 그런 걱정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런 걱정하면서 한평생 살려고? 아니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먹고 살 걱정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친히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 때까지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말고
안에서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 뜯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 그 말이야.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부르셨어. 이 사이가면은 그물을, 고기를 안 잡아.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그 걱정하라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